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자,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제가 교회 개수만을 치면 제가 미국에서 한번 했고 또 처음에 와서 그 버클리 중앙장로교회라는 것, 또 한국 이천동에 있었던 또 거기서 처음 부목사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행함교회, 그리고 이제 으뜸사랑교회에서 이제 또 교육 목사로 있었고 여기가 이제 5번째입니다. 그래서 5번째 교회인데 참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교회가 기왕이면 뭐 한 교회에서 하는 게 좋죠. 한 교회에서 하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형태가 있다. 그야말로 교회 자체도 교회라는 것. 교회 자체도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거예요. 교회 자체도 교회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항상 그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건물도 교회였다는 거죠. 건물도 교회. 그래서 이 건물인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몸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대접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건물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몸처럼 생각한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하던 간에 그 교회에 정말 애착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되던가. 참 신기하죠. 이 교회가 건물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시몬에게 복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주는 그렇죠? 주. 물론 이것은 뭐 당신은이라고 그냥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한 자.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고 고백한 자. 그리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는 주인데 어떤 주냐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 나를 구원하신 주.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구원한 분이냐? 바로 그거죠. 바로 나를 죄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어제도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뭐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죄에서 구원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왜 내가
도대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죄 가운데 있고 그것이 곧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이유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고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죠. 나는 죄인.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분,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의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였냐면 바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러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가 나와 영원히 관계 없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 내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자유를 바로 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완전히 옮기신 분.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뭐 그 당시에는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가 바로 또 다른 어떠한 존재를 낳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된다는 것을 고백한 믿음.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생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받아들인 것은 결국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냐. 이성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주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까지 정말 돼야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자예요. 은사가 나타나든 나타나든.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받은 자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는 자는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 근데 이게 내 어떤 관념적으로 내 아버지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야 그래야 우리도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분이라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어요?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이 교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결국 내 자신의 변화가 내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결국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야. 나에게 정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뭐 변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해서, 와, 저 사람 저렇게 변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보다. 근데 그거는 여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없으면 남이 변화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의 믿음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의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거기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고, 정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너무나 놀랍죠.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정말 교회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저 사람은 잘하나? 여기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자꾸 옆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서 찾아요. 오늘 베드로의 그 살아있는 마음, 베드로의 몸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뭐 어떤 머리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교회가 죽어 있으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딴 사람 얘기예요. 나와 관계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성도들이 정말 절망과 힘든 가운데 있고 뭐 이 교회는 뭐 죽은 것 같은 교회라도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공동체고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뭘 하나, 여기서 뭐 하나, 뭐 이걸 자꾸 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오인하고 내 신앙에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렇게 되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바라야겠죠.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바라고 모두가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라야겠죠. 그러나 그 근본은 결국은 나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위에 세운 그 교회가 연합돼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 이 건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종호 목사님 정말 그 마음에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또 정말 이 건물에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코로나가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믿음과 행한교회 할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거의 월세가 550만이었어요. 550만 원. 월세 550만 원.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와, 근데 그 주인은 저 복도 많지. 와, 그걸 갖다가 550만 원씩 매달 챙겨왔다. 어? 여기 화랑성교회가 이거를 하기까지 정말 이종호 목사님의 정말 그 선견이 선견. 그걸 추진하셔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 교회 한 달에 4번 씁니다. 근데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근데 미리
내는 것까지 하여간 뭐 이거저거 하면 이거 부속비가 400만 원 든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모이는데 1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데 이거 자리값 100만 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화랑선교에서 정말 인수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교회 안 써도. 어차피 우리는 선교비로 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옛날에 진짜 550만 원씩 쓸 때는 교회를 뭐 새벽 기도 다 했지만 그래도 아까워. 550만 원 정말 개인한테 주는 게 진짜 너무 아까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를 정말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도 정말 우리의 헌금이 전혀 정말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런 몇 대까지 우리를 이끄셨구나.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의 정말 또 하나의 참 증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 이조 목사님께 주셨던 그 또 사명과 약속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잘 이렇게 또 우리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또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예수님의 교회가 또한 어떠한 교회인가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죄의 악으로부터 이제 영원히 나를 구원하신 정말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죄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피를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에 대한 사랑이 불붙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사랑 또 나의 정말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 중심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